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재건 창원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교회 교인들이 많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노예 부석이라서 어제 교인들 권면하는 그 시간을 이제 맡았는데요. 권면한 내용을 이제 준비하면서 앞으로 세워질 일꾼과 또 사람의 어떤 이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제 장립하신 이제 이경호 장로님이 인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장로가 될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말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는 장로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런 이제 말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식이 끝나고 창원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말하기를 오늘 임직하신 이 장로님, 권사님 두 분은 목사님이 보실 때 정말 장로가 되어야 되고 권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두 분이 계속 사양을 해서 이제 늦게 된 게 오늘 임직을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은 참 이분들이 참 신앙적으로 훌륭해서 빨리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그분들은 내가 무슨 장로고 권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 혹시나 교회와 교인들한테 또 누를 끼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이제 들으면서 양쪽의 말을 다 이제 들으면서요 생각난 것이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약한 자라는 것은 비교해서 약한 자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더 약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나는 참 약하다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신자의 약함과 또 이 하나님의 일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요, 오늘 이 주제에 딱 맞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그의 삶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거든요. 모세의 삶을 잠깐 보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버려지고 극적으로 이집트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아서 40년가량을 이집트의 왕자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죠? 하지만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들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다가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나쳐가지고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되죠. 그래서 도망을 가고 그 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목자로, 목동으로 가축을 치면서 그렇게 숨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는 이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40년 이게 세 시기로 구분을 해서 얼마나 극과 극을 오가는 이런 삶을 살았는지, 또 그 기간이 40년이거든요. 왕자로 40년 살다가 아무도 모르는 목동으로 40년을 살고요. 그죠? 얼마나 깁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가 느끼고 경험하고 또 뭐 절망하고 희망을 가지고 했었던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삶을 파란만장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목자로 살고 있던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했던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사명을 맡기시죠.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너는 가서 이 일을 감당해라. 내가 너를 오늘부터 내 일꾼으로 내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우리가 좀 생각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큰 일을 맡기면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참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죠? 좀 이런 기대를 하잖아요. 그래야 좀 뭔가 드라마틱하잖아요. 40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기회가 주어져서 이제 그 기회를 통해서 큰 일을 해낸다. 이게 영웅들의 하나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누구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겸손의 모습인 것처럼 좋아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도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 있게 내가 가겠습니다 안 해서 이게 신앙적인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용기가 없어서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왜 모세가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모세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못 가겠다 했겠습니까? 예? 왜 못 가겠다 했겠어요? 모세를 지금 4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그때는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목자의 신분이죠. 또 큰 일을 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없고요. 뭔가 권세가 주어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그것만 잘해도 다행인 사람입니다. 거기에 게다가 지금 40년 전에는 젊음의 패기, 열정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너무 과도해가지고 사람을 막 때려 죽이게 되죠.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이제 80살이거든요. 아무리 젊게 살고 있다 해도 40년 전에 그때의 패기와 열정, 노력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이제 현실을 보면요. 모세의 생각도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아마 모세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일을 맡기시려면 40년 전에 좀 맡기시죠. 응? 40년 전에 내 젊을 때 힘있고 열정이 있을 때 또 권세도 있을 때 그때 맡겨주셨으면 내가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었을 건데 그죠? 지금 이제 내한테 뭐가 남았다고 나한테 뭐가 있다고 이런 큰 일을 맡깁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문제가 뭡니까? 뭐 문제라고 하지만요. 사실은 어떤 신앙적인 시각을 바르게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들도 이런 시각이, 이런 생각과 행동이 나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모세 같은 모습이 나오거든요. 내 자신의 힘과 능력, 나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사람을 다 그런 식으로 보잖아요. 개인의 능력, 개인의 힘, 개인의 출신, 개인의 지위, 이런 걸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맡겨지기도 하고 맡겨지지 않기도 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기도 하고 존중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쨌든 내가 힘을 가져야 되고 어쨌든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부모 덕을 못 받으면 내 힘과 능력으로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요. 결국은 여러분 이 세상의 부조리, 또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정신적인 그런 압박과 스트레스, 마음적인 부담감, 이런 게 다 어디서 오냐면 바로 거기서 옵니다. 그게 뭐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어쨌든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 그것도 남들보다 못하다는 소리 안 듣고, 남들보다 저 사람은 더 나아, 저 사람은 더 대단해, 이런 말을 듣고 인정받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에서 모든 고통이 나옵니다. 이 생각에서 모든 고통이 나와요. 모세가 딱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40년을 지금 광야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과 극의 삶 아닙니까?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서 가장 최상위에서 그가 살다가 40년 남은 뒤 40년은 완전 밑바닥으로 떨어져,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극과 극의 삶을 1년 2년도 아니고 40년을 살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 살았으면 뭔가 도를 통해도 도를 통했을 거 아니겠어요. TV에 가끔씩 보면 뭐 산에 가서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재방송에서 계속 그런 거 많이 보여주던데, 그런 분들이 뭐 병에 걸렸다, 사업에 실패했다, 빚을 졌다,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산에서 이제 살면 뭐 건강도 회복되고, 정신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치유가 된대요. 그러면 뭐 좀 심하게 말해서 과장해서 도를 통한다면, 그럼 이제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인생의 중요한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불과 한 몇 년 산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모세 같은 경우는 보세요.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살아도 그 정도 수준밖에는 사람은 안 돼요. 4년을 그렇게 살거나 40년을 살아도 그 정도 수준밖에는 못 깨달아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신자는 그런 일반적인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뭔가가 다른 것이 하나는 찌는 다 있단 말이죠. 그 다른 하나가 작은 차이지만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그 다른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나의 힘과 능력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차이예요. 내 자신을 믿고 내가 가진 능력과 힘과 소유, 내가 이룬 업적들, 이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속된 말로 한끗 다르지만 인생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게 만듭니다.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돼요. 한끗 차이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이 시각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내 지금 모습을 보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무도 자기 보고 초라하다 안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경험 때문인지 아니면 세상의 시선 때문인지 세상의 기준 때문인지 자기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도 큰 일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강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럼 좀 빨리 오셔가지고, 그죠? 한 10년쯤 됐을 때 오셔가지고 착 깨닫게 하면 좀 모세가 더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사람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이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믿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출애굽의 그 엄청난 일을 자신이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게 되었던 그 일이 그냥 즉흥적이거나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40년의 그 기간 동안, 그 40년의 기간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 바쁘셔서 모세를 40년 동안 저기 잊고 계시다가 40년이 지나서 갑자기 생각나서 부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때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때는요, 사람의 때와 다릅니다. 사람은 그때 딱 하면 좋겠는데, 좋았겠는데 하지만 그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의 때가 사람의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을 중간에, 자신의 인생 중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빨리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정말 더 보람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자기 사람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오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충분히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만약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불렀다면 모세가 못 가겠습니다 하고 그래도 가겠는가? 아니요. 끝까지 못 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허투루 이렇게 보내시거나 사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세를 딱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저는 못 갑니다. 제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거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11절에 말씀하셨다 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가겠느냐 했을 때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그렇게 위안이 안 돼요. 그죠? 위안이 안 되잖아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모세가 못 가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자신이 그런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큰 힘과 능력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 마음이 조금 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자주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그걸 직접적으로 느끼세요? 직접적으로 잘 못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와 부재하실 때, 안 계실 때하고 여러분 차이를 얼마나 느끼세요?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자기는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기가 지금 40년 동안 이렇게 버려질 수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겠죠, 분명히.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함께 하겠다 하는 그 말이 모세한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꿉니다. 왜 바꾸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0년의 경험치가 그한테 있기 때문에, 40년의 경험치가 모세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그가 절감하는 거죠. 깨닫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산 사람하고요,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산 사람하고는 벌써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모세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세밀하게 보면요, 표면적으로 보면 참 그래도 모세가 참 대단하다, 그래도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받는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 했잖아요. 듣고 계셨는데 그럼 빨리 보내서 이렇게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구출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아마 그렇게 막 급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리세요. 누구 때문입니까? 모세 때문에. 또 이 일도요, 그냥 모세 때문에 이렇게도 할 수 없어요. 왜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40년의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나를 따라 이집트를 탈출하자 해서 갑시다 이렇게 되는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준비 기간이에요.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약에 그 전에 모세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자 나를 따라서 이집트를 탈출합시다 했으면 아마 그렇게 반응 안 했을 거예요. 온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세밀하신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삶도요, 개인의 삶도 내 삶을 보면,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재하시다,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예? 생각도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실 것이 있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 즐기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아파하면 하나님도 아파합니다. 하나님은 더 아프죠. 왜죠? 우리는 내가 그 아픔을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버릴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자식이 꼭 받고 있는 고통을 그대로 보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더 힘드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이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 때에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많든 적든요 하나님이 이래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힘과 능력이 많든 적든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 큰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무슨 큰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일과 작은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맡기시는 거잖아요. 네? 큰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왕 하는 거, 이왕 뭐 하나님 믿고 따라 사는 거, 큰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는 거, 이거 다 원하는 일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을 했다고 교만할 수도 없고 작은 일을 했다고 낙심하지도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 맡기시는 일에 적합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육체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의 일꾼은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으로서 적합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세요. 일을 해나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약하다고 실망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사탄이 말하는 그 말에 우리가 자꾸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약한 자를 사용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죠? 강했던 모세,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가 아니라 한낱 목동이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일을 하심으로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 때를 부끄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힘과 능력, 자랑거리를 똥처럼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대단한 표현입니다. 그죠? 배설물, 우리나라 성경은 배설물이라고 아주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만 똥이에요, 똥.
바울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출신 성분, 그의 지식, 그의 배경, 학벌, 지위 전부 똥처럼 생각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자기의 힘과 능력이 많았을 때보다 훨씬 강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말 그대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세상에서 잘 되고 남보다 잘 살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약한 것들, 오히려 능욕당하고 궁핍하게 살고 박해를 당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바울은 그걸 기뻐한대요. 왜 그러느냐? 내 인간적인 모습들이 약할 그때에 내가 가장 강함이 나타나는 삶으로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왜죠?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많을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들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나 바울이나 우리가 하는 역할과 일이 좀 다를 뿐이지 그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 자신보다, 내가 가진 능력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더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런 고백에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처럼 사울처럼 바울처럼 큰 일을 했냐 안 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영적이고 또 놀라운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만큼 약한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만큼 약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약하다고 해도요, 내가 볼 때 아무리 나는 보잘것없이 보여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 못 쓰겠다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요 막대기도 고작 이렇게 양떼들이나 이렇게 다루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로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또 이러한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팎에서 자기의 약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일꾼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일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그 마음은 뭡니까? 세상에 매이지 않고 죄에 지배당하지 않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소망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마음이 그 속에서 움직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모습과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선이라는 찬양인데, 이 시선이라는 찬양 가사를 보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네, 그죠? 또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이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봉헌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